바로 할게요. 바로 해도 되죠?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은 그냥 함께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서 교육을 들어보시고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드시면 세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겠네. 그래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선택은 자기 자유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기도를 하거나 시작을 할 때 성호경을 긋죠? 근데 여러분 성호경을 구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을 할까? 아멘이라고 하면 뜻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거든. 그럼 도대체 이 성호경을 구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라기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할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내가 안전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뭐기에?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요 기도문 중에 속하게 나오죠? 성호경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황님께서 한국교회 방문하셔서 미사하실 때도 똑같이 성호경을 그으시면서 미사하고요. 모든 공동체 내에서도 미사할 때 똑같이 이렇게 성호경을 긋고서 미사를 합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는 안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일까?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마다 내 몸에 성호경을 긋잖아요. 그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삼위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성부, 아들 하느님,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느님, 성령으로 우리는 세 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 역사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느님의 이름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과정 안에 인간들이 경험한 하느님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 그걸 우리는 성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는 그분을 성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그러면 여러분, 야훼, 성부, 성자, 성령은 무엇을 전제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나신 하느님을 전제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알려졌을까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쓰여진 성경의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가 출애굽기보다 먼저 써져졌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쓰여진 것은 출애굽기 먼저 쓰여지고 그 이후에 쓰여진 게 창세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그들이 관조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며 쓴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특히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 전체에게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셔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아픔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고자 나를 파견하셨어 라고 하셨던 모습으로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 이름을 나는 나인 자, I am I 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나인 자, 바로 야훼라는 표현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역사 안에 처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인간과 함께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함께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의 백성이 경험했던 고통과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백성이 아프실 때 그 아픔을 겪고 보고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실제로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처음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른바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돼요. 그 통로가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올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당신 백성 앞에 현주로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당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뜻이 없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가 살려면 생활의 형태를 바꿔라 하는 것이었어요. 살고 싶은가? 영원히 번영하고 싶은가? 그러면 삶의 선택을 바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계명을 잘 지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켜. 그럼 너희가 번영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가 왕권을 유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속할 것이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모습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실현된 형태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예언자들이 정해졌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지상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악령을 퇴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창조의 모습이 이런 것이로구나, 해방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구속시켰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상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이세 성자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죽을 기사에 걸으셨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지상의 삶이었어요. 지상의 삶에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걸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이 보여지죠. 성부 하느님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길을 걸으셔요. 그리고 당신 백성의 아픔을 해결하고 백성의 아픔으로부터 그걸 구원하고자 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파견하시거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그들이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으로 사셨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도 인간과 함께 걸으셨던 역사입니다. 이 인간과 함께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해요. 모세의 파견에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심까지 동일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부활 이후까지도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성령 강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인간을 따로 뚝 떼어가지고 하늘 어떤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역사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아픔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인간 역사 안에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한 곳으로 실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성령은 나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인간 역사 안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인간 역사와 함께 길을 걸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거 인간 역사 안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아멘은 어떤 것이냐면 맞아. 인간 역사와 함께 길을 걸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실 거야. 걸어주신댔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응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응답해요?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인간 역사와 함께 길을 걸으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당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나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뭐라고 응답해야 돼? 아멘이라고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위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하느님 말씀을 따를 때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송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성교경은 그냥 우리가 신됨을 알려주는 표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역사의 하느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역사 하느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길을 걸으셨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변형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성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기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과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기도해? 무릎팍에다가. 무릎팍에다가 기도하잖아. 어떤 분이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정말 성호경을 걷기 너무 어려웠대요. 밥 먹을 때.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어떤 한 사람이 성호경을 딱 걷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심이 되더래. 그리고 너무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도 따뜻하게 성호경을 걷고 밥을 먹는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호경을 걷고 난 다음에 자신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공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동체가 그 회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우시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속의 선교자들은 바퀴를 피해서 산골 깊숙한 곳에 갔잖아요. 깊숙한 곳에 가서서 되게 어떤 식을 갖고 살았냐면 독을 굽는 가마를 겉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항아리, 그렇지, 항아리. 예, 항아리를 구우면서 그 삶을 연명을 했습니다. 양반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근데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좀 듣기 위해서. 근데 나가면은 함부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지금 밖에 다시 끝났습니까? 믿을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주막에 가면은 이렇게 밥을 시켜놓고 나서 젓가락과 수저가 있잖아요. 젓가락과 수저를 약간 이렇게 비껴 놓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자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신자로구나. 그리고 나서 몰래서 꺼내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채워주거든요.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의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떳떳하게 내 몸에 긋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호경이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셨던 하느님에 대한 고백. 바로 그것이 바로 성호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연대기적 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쭉 길을 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인간들은 시간을 바라볼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바라보죠.
때문에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은 약간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살 때 어떻게 찾냐면 항상 그 시간 안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인가? 올바른 행위인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안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이 선택을 하는 행위를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시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인간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일도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모일도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 뜻은 거룩한 시간,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24시간을 살잖아요. 근데 24시간을 살 때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놔서 그 시간을 하느님께 그 시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모일도의 뜻이에요. 기도가 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성화가 바로 기도예요. 나 혼자만 살았던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사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종말론적 시간을 사는 행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끊임없이 연대기적 시간을 삶을 통해서 삶의 과정 안에서 이 종말론적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몸에 십자성호를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종말론적인 시간의 형태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하느님의 나라가 이 순간 안에 우리 안에 완성되어 주실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시간을 바로 기도 시간,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정가볼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호를 긋는 행위는 읽어볼까요? 인간 역사 안에 계시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호경을 긋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누구의 하느님이다? 나의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말론적 시간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 살았는데 근데 이 시간 안에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경을 막 긋고 다니면서도 선택은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성화경을 긋는 행위가 오히려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 자신의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호경을 긋는 행위 단순한 이렇게 어떤 표식이 아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을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성호경을 그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할 거예요. 되게 20-30분 정도. 괜찮죠?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되게 40분은 좀 안 넘기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끄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오늘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본당 내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
교육을 할 때는 주님의 기도를 하도 많이 쓰니까 주님의 기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송호경을 한번 커보죠. 보셨죠? 그러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인간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